이화대학교의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기독교 신앙의 얼개 6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렇게 생명을 상징하는 녹색, 그 생명의 힘이 느껴지는 그런 PPT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장윤재 목사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학기 신앙의 3대 보물, 그 중에서 첫 번째 사도신경, 신경 중에 신경을 공부하고 있죠.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3가지 보물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보물,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알아야 무엇을 바라야 하는지를 알겠고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끝까지 사도신경에 담긴 깊은 신앙의 세계를 한번 탐구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번에 4번에 걸쳐서 사도신경의 12행 가운데 첫 행을 마쳤습니다. 신론을 마쳤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관한 모든 논의를 4번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하얀 줄로 되어 있죠.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은 또 무슨 깊은 의미가 담긴 고백일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번 화면을 보시게 되면 그 2행부터 성령 잉태 3행, 4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는 거, 5행 다시 살아나신 거, 6행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신 거, 7행 그리고 심판하러 오신다. 총 12행 가운데 2, 3, 4, 5, 6, 7까지 보십시오. 6행, 그러니까 절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해서는 한 줄로만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관해서는 무려 6줄로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8행 가시면 성령이 누구신지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완성되고 9행 가면은 이제 교회, 10행 가면은 죄, 11행 가면은 이제 부활에 관한 거, 그리고 12행 영생에 관한 거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다루는 그리스도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오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안에 어떤 게 담겨 있을까? 라틴어 보실까요? Et in Iesum Christum, 그죠? 영어로 보면 and in Jesus Christ. 자, 그래도 그죠? Et in Iesum Christum,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뜻이죠. 근데 그분은 누가 되시냐면 첫 번째가 Filium eius unicum, His only Son,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가 되시고, 두 번째로 Dominum nostrum, 그리고 Our Lord, 우리의 주가 되신다. 오늘은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의 주, 이 두 가지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인데, 자, 왼쪽 위에 보시게 되면 우리 익숙한 소위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문양을 보이시죠? 여러분, 그리스어로 익투스가 물고기란 뜻인데 그 익투스 한 글자 한 글자가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글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익투스, 물고기가 초대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식이 되었죠. 한번 보실까요? 요 보면은 이제 익투스 할 때 첫 번째 이것은 예수스, 예수, 두 번째 X로 보이지만 혹시 그 자이라고 하는 아파트 이렇게 들어보셨습니까? 네. 근데 이게 크리스투스의 크 발음이죠. 그 다음에 가운데 테오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오스 아들, 조테르 구원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글자를 땄더니 그것이 익투스가 됐는데 그 뜻이 그리스어로 물고기가 되기를, 이렇게 물고기 문양을 하면 박해받던 시절에 서로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하는 비밀 표시였죠. 자, 오른쪽 아래 보시면 역시 그 익투스라고 하는 첫 글자를 딴 물고기 모양 십자가 안에 있는 익투스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외아들
우리 주 이 두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지나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가 우리가 인류가 유산으로 갖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죠. 어느 유명한 책에 나와 있는 건데요. 저렇게 아주 다양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와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미지에 다양성에 놀라게 되고 이걸 보면서 시대마다 세대마다 자기들의 가장 깊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 자기들을 그 아픔과 고난 속에서 구해줄 그 구세주가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서 자신들의 깊은 신앙의 열망을 담은 얼굴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미지의 다양성, 우리가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것이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질문인데 우린 단 한 가지 획일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걸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좋은 책 하나 소개합니다. 먼저 왼쪽이 이제 그 원저인데요. 보면은 야로슬라프 펠리칸이라고 하는 예일 대학에 계신 신학자가 이건 사실 이제 그 책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준 책입니다만은 The Illustrated Jesus Through the Centuries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동현 출판사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의 역사 2000년, 예수님에 관한 다양한 고백의 역사가 이루고 있는데 2000년이고 그 부제가 문화사 속의 그리스도의 위치 이렇게 됐습니다. 야로슬라프 펠리칸이 지었고 김승철이 옮겼죠. 자, 근데 이 책은요, 이 책 때문에 이 학자가 굉장히 많은 돈을 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이 정말 전 세계로 번역이 돼가면서 날개도 치듯이 팔렸거든요. 이렇게 단지 글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이미지를 좀 이따 보여드릴 18개의 이미지,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시대마다 세대마다 고백했던 대표적인 이미지 18개를 그림과 함께 해설과 함께 한 저 책이라서 정말 저 책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고 저렇게 오른쪽에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있는데 혹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에게 꼭 추천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책에 하면 첫 번째 18개의 대표적인 예수님 상 가운데 첫 번째가 The Rabbi, 랍비입니다. 딱 보면 벌써 전통적인 유대인의 옷을 입은 12살의 예수님 이미지죠. 혹시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생활을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12살 때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거기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였던 그 모습인데요. 이 그림의 전체 그림을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일단 12살 소년 예수님 보십시오. 이렇게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교의 랍비로 선생으로 자라난 그 이미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대표적 이미지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The Turning Point of History로 되어 있죠. 예수 부활, 이것이 정말로 역사를 가르는 전환점이 되었길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지금 무덤문을 박차고 이렇게 십자가의 스티그마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환한 태양 위에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저런 이미지가 또 그가 누구신가에 관한 대표적인 이미지가 됐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The Light of the Gentiles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빛이죠. 여러분 이 그림 보게 되면 어떠세요? 이렇게 황금빛에서 이렇게 막 바깥으로 배어 나오고 우리 눈으로 막 스며 들어오는 빛을 보이시나요? 네, 그걸 표현한 것이죠. 네,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그 생명의 그 소망을 주시는 그런 이방인의 빛으로서 그리스도가 세 번째의 대표적 이미지로 자리 잡았다. 그게 그 학자의 주장입니다. 네 번째, The King of Kings. 벌써 머리에 이렇게 왕관을 쓰고 계시죠. 십자가로 된 왕관입니다만 모든 왕 중의 왕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왕의 왕, 또 주의 주, 바로 그 이미지가 네 번째 대표적인 그리스도 이미지였다. 다섯 번째 뭘까요? 궁금하시죠? 네, 단지 이 땅에서 왕들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주적 그리스도. 그래서 부터 이제
저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뭐랄까요, 그 좀 단지 이 땅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기보다도 조금 약간 몽환적인 색깔 속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는 그런 The Cosmic Christ로서 그런 이미지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관해서 인류가 지금까지 고백한 대표적인 이미지 중에 하나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인자, 사람의 아들이죠. 그는 참 신이셨으나 참 인간이었죠. 우리와 똑같이 질고를 지고 고통을 겪고 슬픔을 겪었던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인간이었다고 하는 그 측면, The Son of Man, 예수께서 바로 그런 사람의 아들이셨다고 하는 그 측면도 우리 인류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해서 고백했던 대표적인 이미지 중에 하나이고, 또 성서에도 그와 같은 증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정말 The True Image, 보십시오. 여기서 나타나는 이 이미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하셨으나 눈에 보이진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고 비우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눈에 보이지 않던 분의 이미지를 보여준 거잖아요. 하지만 그 이미지, 그 상은 그 거짓된 이미지, 복사 이미지가 아니라 참된 진정한 그 하나님 당신의 이미지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정한 이미지다. 그것이 또 인류가 그리스도가 누군지 고백했던 중요한 성찰이었다. 자, 그런가 하면 Christ crucified, 십자가에 달리신 이 그리스도, 이것에 관한 그 성찰이 어떻게 빠질 수 있겠습니까? 참 좋은 그림입니다만은 저 그림에 보여진 것처럼 세상의 질고와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 그 이미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대표적인 이미지 중에 하나다. 자, 그런가 하면 보십시오.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고 입술에 결연한 의지가 보여지는 이 조각상, 목각상인데요. 이게 보게 되면 기독교 전통 안에 이 수도원 전통이 있고 수도사들이 그 정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정진을. 그런데 세상에서 마치 물러서서 기도하고 노동하는 것 같지만 바로 그와 같은 기도와 노동과 헌신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수도사와 같은 그런 이미지도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제가 제 어머님 댁에 가도 지금도 벽에 붙어 있는 그림이기도 하고 많이 친숙한 그림이실 텐데, The Bridegroom of the Soul, 우리 영혼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이런 이미지 친숙하시죠? 이런 이미지로도 대표적 이미지 중에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해 왔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단지 참신만이 아니라, 단지 참 인간만이 아니라, 그죠? 신이자 인간인, 신인 모델, The Divine and Human Model, 그렇죠?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성찰도 대표적인 성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슬슬 뭐랄까요? 왠지 이렇게 후광이나 황금빛 없는데 조금 우리 그 인간의 모습을 닮아가는 예수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근대 계몽주의, 르네상스 이런 시대가 들어오면서 그 뭐랄까요? 보편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The Universal Man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로도 많이 그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분은 말하자면 The Mirror of the Eternal.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고 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도 예수님의 대표적인 18가지 이미지 중에 하나라고 야로슬라프 펠리칸 교수가 이제 우리에게 제시를 했죠. 자, 이 그림 참 좋지요. 뭔가 엄숙하면서도 아주 그 뭐랄까, 평화에 관해서는 단호하게 의지를 갖고 계신 The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으로, 평화의 임금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는 평화의 왕이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다. 이런 이미지가 대표적 이미지였다. 자, 그런가 하면 정말 The Teacher of Common Sense, 뭐랄까요? 여기서는 더 이상 어떤 그 성스러운 이미지나 빛깔이나 후광 더 이상 보이지 않죠. 특히 이제 근대 계몽주의 이성의 시대가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성과 늘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 건전한 이성을 가진 그 선생으로서 또 예수님을 바라본 그것이 대표적인 이미지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The Poet of the Spirit. 네. 정말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이제 끌려가시 재판받고 나가실 때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 전에 이 그림인데, 참 뭐랄까요, 그 맑은 영혼에서,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저 순수한 영혼에서 밝은 빛이 이렇게 배어 나오는 그림 참 좋지 않나요? 험악한 군인들의 저 아무 빛이 없는 죽은 것 같은 얼굴색과 달리 이렇게 오히려 죽음의 형장으로 끌려가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환한 빛이 나오죠. 우리가 이렇게 시인들 볼 때 그렇지 않으세요? 네, 우리 영혼의 시인으로서 이런 이미지, 특히 문학적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많이 성찰이 되었죠.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남미의 해방신학이라든지 세상에서 또 흑인 해방신학이라든지 이렇게 고통받는, 억압받는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The Liberator로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도 대표적으로 고백되어진 이미지 중에 하나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인데, 이게 18번째인데요. 야로슬라프 펠리칸 교수가 지금 이 그리스도교 2000년 역사에서 특히 인류의 문화사 속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고백되어졌는가, 대표적 이미지 중에 마지막 하나가 The Man Who Belongs to the World예요. 그러니까 세계에 속한 분이죠. 그분은 말씀이시고 세상을 있기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시나, 그러나 이 세계에 속한 분이죠. 이 말이 뭐냐면 단지 교회에만 속한 분이라든지 기독교에만 속한 분이 아니라 온 세계에 속한 분이다. 그것이 이제 이 마지막 이미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야로슬라프 펠리칸 교수의 제가 아주 사진 몇 장만 갖고 왔습니다만은 그분의 이 본책도 참 좋고 그분의 그 번역된 책도 우리에게 굉장한 통찰을 주는 좋은 책이니까 이 코로나 시대 때 좀 더 말씀과 가까이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꼭 독서를 강력히 권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미지 조금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세계에 속한 분이라고 했는데, 제가 두 번째 갖고, 이 책은 이제 살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만은 Christ for all people이죠. Christ for Christians도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인종이 존재합니까? 이것은 론 어그레디라고 하는 제가 잘 알던 호주의 목사님이신데, 이 호주 분입니다만은 아시아의 다양한, 또 전 세계의 다양한 약소 민족이나 그 소수자 문화들 속에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 지금까지 본 그림은 아무래도 좀 그 정통적인 그 서양학자가 18가지로 분류한 그림이라면 그것과 조금 다른, 훨씬 더 다양한 예수 그리스도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이거 우리 한국의 어느 화가가 그린 건데요, 그죠? 저 밑에 보면은 보지만은 그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그런 좀 친근한 예수님, 이런 이미지. 이거는 중국 분이 그렸는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얘기를 그렸는데, 저 얼굴을 보시면 그렇죠. 우리 굉장히 그 아시아적인 얼굴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인도입니다. 네, 인도에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뭐랄까, 그 나무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인도 사람들에서 저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캐나다인데요. 아마 캐나다 원주민들이 그린 그림이 아닌가 싶은데, 저기 뭐죠? The Tree of Life죠. 생명의 나무인데, 보십시오. 저 나무에 지구상의 온갖 새들이 깃들이잖아요. 사실 그게 그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기도 한데, 바로 그 나무 자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된 이런 이미지도 참 좋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것은 뭡니까, 이제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인데요. 그 흑인 예수님인 거죠, 말하자면. 네, 제자들의 발을 아마 저 베드로 못 씻겠다고 아마 거부하는 베드로 같은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흑인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되고 있죠.
자, 이번에는 콩고인데 그 전통적인 의상을 입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네, 저렇게 이제 그려져 있는 모습이죠. 이번에 브라질로 가볼까요? 네, 브라질인데 the open hands of Christ, 그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손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십자가에 박히셨던 그 상흔 흔적이 남아 계신 그 얼굴 보이시죠? 전통적인 서양적 그림과는 다릅니다. 자, 이 그림의 거의 마지막인데요. 그 엠마우스에서 식사. 근데 이건 크로아티아의 어떤 크리스찬이 그린 그림인데, 그죠?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몰라보았으나 그가 떡을 뗄 때 비로소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됐다는 그 그림을 그린 그림이죠. 동유럽의 이제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어떠신가요? 아까 맨 왼쪽 그림은 그 영혼의 그 신랑으로 이제 본 그림인데, 가운데 그림은 다시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소아시아. 그러니까 왼쪽은 푸른 눈의 금발의 코케이시안 예수님 얼굴이라고 한다면, 가운데 그림은 좀 그 소아시아 쪽 그림이라고 한다면, 맨 오른쪽 그림은 굉장히 그 논쟁이 불었던 그 그림이죠. 그 흑인 예수의 모습인데, 저게 뉴욕에 있는 그 모마 Museum of Modern Arts, 거기에 걸렸다가 백인들의 강력한 항의로 아마 이틀 만에 철거했던 그림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백인들에 의해서 고통받던, 인종차별받던 흑인들은 자신의 고통을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저 흑인의 얼굴로 그렸죠. 저게 혹시 저렇게 그려도 될까요? 여러분은 좀 불경스럽다고 느끼십니까? 하나 더 보시죠. 자, 여러분 맨 왼쪽은 그 제임스 K. 비즐인가요? 그 여러분 멜 깁슨 감독의 그 The Passion of the Christ, 그 주인공입니다. 그 영화가 뭐로 유명하죠? 2시간 넘게 좀 그 아주 끔찍한 장면을 많이 보여줘서도 힘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영화 감독 멜 깁슨 감독이 오늘날 뭐 목에 걸고 귀에 거는 그 십자가가 사실은 얼마나 그리스도의 고난의 것인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 없이 귀에 걸고 뭐 목에 달고 하는 것에 가슴 아파서 정말 그분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했고,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가장 영화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모국어인 아람어를 그대로 복원해서 모두가 아람어로 말하고 그 밑에 영어 자막이 달렸던 그 영화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했던 그 고난, 그 역사를 그대로 복원한다는, 심지어 언어까지, 그 영화였는데, 그 영화에서 단 한 가지 역사대로 복원하지 못한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배우였죠. 여전히 그 제임스 K. 비즐이라고 하는 이제 서양 배우가 등장을 했었어요. 자, 가운데는 또 다른 예수님의 어떤 그 영화에 나온 얼굴인데,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조금 충격적이죠. 자, 저 얼굴은 현대 과학자들이 복원한 얼굴인데요. 2000년도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과학 잡지 중에 하나인 그 파퓰러 미케닉스의 표지 그림이었어요. 21세기 되면서 첫 번째 잡지의 표지 그림인데, 저것은 당대 최고의 법의학자, 또 뭐 고고학자, 성서학자 다 동원해서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살았던 30대 초반의 유대인 남성의 얼굴을 복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말하진 않았는데, 그들은 이 얼굴이 저 왼쪽에 있는 얼굴보다도 사실은 실제 역사의 예수님과 더 가까웠던 얼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좀 충격이었지 않았어요? 저걸 봤더니 키가 160이 안 된 155 정도의 이렇게 검은 피부에 곱슬머리에 전형적인 유대인 코를 가진, 그리고 이렇게 그 흑인의 피가 한 방울만 섞여도 흑인으로 구분하는 미국의 과거 인종법에 의해서 본다면 흑인 예수 얼굴이 모습인 거죠. 제가 이제 이 이미지를, 이것이 예수님 얼굴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아까 본 그 뭐죠, 그 영혼의 신랑, 이제 그런 전통적 이미지와 달리 훨씬 더 실제 예수님 얼굴에 가까웠을 것이다 하면은, 예컨대 수업 시간에 제 학생들이 하고 이렇게 고개를 숙여요. 그래서 나는 아니 왜, 혹시 예수님이 흑인이면 안 믿고 싶어요? 그건 아니지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종과 색깔과 모든 걸 초월하시는 분인데
우리 인간은 자기의 익숙한 대로 그 편견대로 문화사 쪽으로 왠지 푸른 눈의 금발 예수님이어야 더 좋을 것 같은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만든 관념이고 개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긴 이미지를 보여드린 이유는 야로슬라프 펠리칸이라든지 론 어그레디라든지 이렇게 영화 얘기를 통해서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떤 예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이름 갖고 참 많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이제 우리 공부하면서 좀 마음을 열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다양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그 다양성을 한번 따뜻하게 수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집착하지 마시고 단일, 획일 이미지만이 유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품으시고도 넘어가시는 넉넉하신 하나님, 그 인간의 좁은 생각과 관념과 이미지 안에 가두지 말고 오늘은 좀 넓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수많은 그리스도 이미지의 다양성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뭐랄까요? 오히려 보물과 같은 복된 유산이다. 그것을 그렇게 좀 바라보자.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본론 얘기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예수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자, 이예수스.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 자, 두 번째 건 뭐죠?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예슈아. 요게 시리아 또 아람어 예수님의 모국어예요. 예슈아라고 예수님 본토 발음은 예슈아죠. 그를 라틴어로 제수, 영어로 Jesus. 그 예수, 우리말로는 예수라 불리지 않습니까? 제가 적었습니다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원래 예슈아예요.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 그것을 그리스어로 표기한 거예요. 예수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던 천사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이 이름의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세 번째, 기독교는 그럼 뭐냐? 이 예수스, 예슈아, 이 제수, 이 지서스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줄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뭔가요? 혹시 예수는 first name이고 그리스도가 last name인가요? 아니죠. 그리스도란 히브리어 메시아의 그리스어예요.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죠? 구원자란 뜻이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어가 그리스어로 가서는 그게 크리스투스, 그리스도가 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선별되고 구별된 자니까 우리 구원자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독교 할 때 그 기독이라고 하는 말도 바로 이 그리스도를 한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그리스도교, 메시아교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뜻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맨 앞에 여기 이예수스라고 하는 거 보여드렸죠. 요게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이화대학교인데 양화진 가시면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이렇게 메리 스크랜턴 선생님의 이 무덤 위에 이렇게 기석이 있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무슨 IHS가 뭐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어 이에수스의 ES 그 첫 글자예요. 대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른쪽에 이제 그의 어머니와 아들 윌리엄 벤튼 의사 스크랜튼 두 분이 세상에 모든 걸 다 걸고 135년 전에 이 땅에 태평양 건너올 때 그분들을 이 땅에 오게 만든 단 하나의 이유 여기 있죠. 돌아가신 비석이 이예수스. 예수 때문이었어요. 예수 사랑 때문이었죠. 예수 생명 때문이었죠. 이거 말고는 아무 이유가 없죠.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들 스크랜턴이 우리 어머니가 평생 이 조선 땅에 자신을 헌신하고 여기에 묻히기 원했던 이유, 단 하나의 이유, 유일한 이유, 이예수스. 그것을 그리스도로 표시한 거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의 생애 혹시 오른쪽 위에 사진을 보게 되면 이제 목수 예수님인데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이렇게 나무를 솜씨있게 다루면서 나무의 뼈를 찬찬히 보시는 그 사진이 제가 좋아서 갖고 왔는데 읽어보죠. 예수님은 2000년 전 로마 제국 식민지였던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나
유대교 회당을 다니시면서 유대교 절기를 지킨 유대인이셨어요. He was a Jew. 그는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는데 마지막 공생의 3년을 제외하고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성서 외의 다른 기록을 보면 아주가 솜씨 좋은 목수였고 특히 이 소의 멍에를 잘 만들었다는 기록들이 이제 바깥에 있어요.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과 생김새가 달랐을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그림에 충격받지 마세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예수님의 초상화는 파란 눈을 가진 금발의 서양 남자지만 그것은 서양 화가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닮은 예수님을 그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서아시아, 팔레스타인 땅에 살았던 예수님은 아마 검은색 곱슬머리에 갈색 피부를 가진 건장하고 투박한 모습을 가지신 분은 아니셨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수 예수님 말씀드리니까 얼마 전에 우리 주일 설교하면서 제가 김한식 목사님의 지금 십자 항암을 하신 김한식 목사님이 그 목수 예수님 시를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목수이셨네 우리 예수님, 가난한 시골 목수로 어머니 오자 나왔네요. 모시고 동생들 돌보느라 몹시 고단한 삶을 사셨지. 일일이 쓰라나 나무 향을 아시고 나무결의 사형과 옹이진 아픔까지 어루만지고 다듬어 새 생명 주신 목수 예수님. 나무 십자가 지고 고난길 오르시어 마침내 새 생명을 주신 목수 예수님. 잘리고 깎이고 패인 나무의 상처들 피로 덮어주셨네. 이 몸의 모진 고통, 마음 찢는 아픔과 잠 못 드는 사연도 어루만져 감싸 주실까? 사람 아들로 사시고 사랑으로 죽으신 목수 예수님은 그런 목수 예수님이셨다. 나무를 너무 잘 아셔서 피인 곳까지 다 향까지 아시는 예수님은 그게 상처 많은 나무와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피로 덮어주신 그런 예수님. 참 좋지 않아요, 시가? 자, 근데 드디어 오늘 그분이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His only Son, 하나님의 외아들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외아들. 그럼 하나님은 딸은 없으신가? 아들도 하나밖에 없으신가? 도대체 하나님의 외아들이란 이 말이 뜻이 뭘까?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only Son이라고 고백한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제가 왜 지난 시간에 모든 종교적 언어는 은유다 그랬습니다. 은유. 직유가 아니라 은유다. 메타포다. 이 외아들도 종교적 은유예요. 여러분, 지나가는데 어떤 아이를 보게 되면 저 부모가 어떻게 생겼을까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아이가 부모를 닮았잖아요. 제가 노래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왜?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를 닮았네잖아요. 옛날에 저희들은 엄마가 닮았네 이렇게 잘못 불렀는데, 여러분 지금 어머니 소는 볼 수 없는데 송아지가 있는데 송아지가 얼룩소예요. 그러면 어미소도 얼룩소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영혼이고 신비이셔요. 어쩌면 숨어 계셔요. 루터의 말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니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이제까지 몰랐으나 그분을 보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것 같잖아요. 하나님을 닮았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그런 은유다. 인간의 언어로 그걸 설명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네. 세 번째 줄에 바로 설명드렸네요. 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인데 최초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죠. 그래서 예수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랑과 생명의 본체인 하나님의 실체이고 그의 반사된 거울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죠. 이 말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 되신다는 고백에 담겨져 있는 깊고 깊은 뜻이다. 잠깐 조금 신학적인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관해서 엄청난 논쟁이 있었고 정말 이단 논쟁이 기독교 역사에 많았는데 짧게 핵심만,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반박한 걸 중심을 가지고 먼저 포티누스의 오류에 대한 반박,
딱 읽어보시면 이제 알아요. 뭔 말이냐면, 이제 포티누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는 본성상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래 그리스도는 시간 안에 존재하기 시작하셨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아퀴나스가 반박을 하죠. 오른쪽 위에부터 보면은 그리스도는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독생자다. 항상 토마스 아퀴나스는 성서를 가지고 반박을 했어요. 성서에 정통했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즉 독생자가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을 가지고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참된 아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한 분이신 독생자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시간 안에 존재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니까 요한복음 8장 58절을 갖고 와서 예수께서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분은 시간 전에, 창조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다. 이제 그렇게 반박을 했던, 우리가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신학적인 문제에 관심이 조금 덜한 한국 교회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좀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 논쟁을 잠깐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 아리우스의 오류와 아퀴나스 반박인데요. 비슷한 주장을 해서 포티누스와 같이, 왼쪽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30절 인용하면서 성부와 성자는 그 본질이 동일하다.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고, 두 번째, 아리우스가 그는 영원히 계신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물 가운데 가장 고귀한 피조물로 지어졌다, 만들어졌다 그랬더니, 아니, 아퀴나스는 성부께서 항상 계셨듯이 성자께서도 항상 계셨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 아리우스가 마지막 세 번째로 성자는 성부와 한 본질이 아니라 아니야, 따라서 참 하나님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설명했더니 아퀴나스가 아니, 성부께서 참 하나님이듯이 성자 또한 그러하다라고 하는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외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논쟁에서 이 두 가지 논쟁이 벌어졌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제 그 가지고도 또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건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리우스 하니까 생각나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생각나는 신조? 아하하, 우리 맨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이번에 사도 신조를 공부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서방교회, 동방교회, 개신교가 다 받아들이는 니케아 신조가 있다. 근데 그 니케아 신조는 여러분 오른쪽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렇게 사제들을 모아갖고 우리가 뭘 믿는가 딱 정리한 신조, 서기 325년에 니케아에서 모여서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아리우스파를 단죄하기 위해서 채택한 신앙 고백문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Nicene Creed, 이 중에서 흰 줄만 보시죠. 아니, 먼저 이 녹색줄 보시면 크게 세 단락인데 맨 첫 단락은 하나님 얘기고, 가운데 많은 단락이 예수님 얘기고,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해서 논쟁이 많았구나, 우리가 이렇게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맨 아래 우리는 성령 믿는다, 이게 끝나버려요. 삼일체를.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 가운데 보세요. 흰 줄 보실까요? 흰 글씨 외아들, 이거 강조하고 아버지에게서 나셨다. 여러분 라틴어로 제니툼은 그 팩툼은 만들어진 거죠. 뭔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 어떤 있는 것에서 만드는 거를 팩툼인데, 제니툼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래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고, 자, 이란 누구들아 하는 얘기죠? 아리우스파를 향해서. 그래서 그 아래 흰 줄 적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콘 서브스탄티알렘 파트리, 아버지와 같은 본질, 동일한 서브스탄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요 고백, 이게 핵심이에요. 아리우스파를 단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니케아 신조. 그래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길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신학적 깊이는 여기 있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의 뒤에 제가 지난번에 니케아 신조 말씀드릴 때 후대 추가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고, 저 그림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 인류에게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그 니케아 신조의 그 조각이지 않습니까? 글씨 조각인데,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딱
단절해요. 그분이 존재하지 않은 시대가 있었다느니 나시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다느니 하고 말하는 사람들, 또는 예수님이 비존재에서 생겨났다느니, 또는 뭐 이 말이 어렵습니다만 히포스타시스 또는 우세에서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은 변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교회에서 파문한다. 이런 경고장이 니케아 신조에 붙었습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관해서 엄청난 논쟁이 있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제가 조금 깊이 들어갔습니다만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고백하는 이 고백이 사실 얼마나 귀하고 오랜 싸움과 논쟁 속에 나온 정서와 같은 것인가, 우리가 좀 가치를 알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퀴나스 얘기를 정리합니다. 아퀴나스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외에 다른 것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재밌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지금 말을 하잖아요. 근데 말이 나오기 전에 제 마음속에 이렇게 있었죠, 그 말이. 근데 밖으로 발화된 말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바깥으로 나온 성육신에서 우리에게 보인 그것과 하나님 안에 계신 그 말씀이 동일하지는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은 두 번째 줄엔 내적으로 잉태된 말과 같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 자체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요한의 기독론이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말할 때 그는 포티누스의 이단을 배격한 그 말씀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 말할 때 제가 안 들었습니다만 사벨리우스 이단을 배격한 것이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이 마무리할 때 이 말씀이 바로 아리우스 이단을 배격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이 없었으면 이 논쟁에서 이렇게 정통 그리스도를 확보하기가 사실은 어려웠었습니다. 자, 거기까지.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그의 외아들, 그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주, 살짝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키리오스. 자, 오른쪽 보겠을 때 저게 바로 그 기독교 박해를 중지한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의 흉상인데요. 자, 사도신경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Lord, 주님이 되신다고 고백해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지중해 연안에서 유일한 주님은 바로 저 황제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황제가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매우 매우 정치적으로 위험한 행동이었다. 여러분, 이제 보겠습니다만,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한 로마 황제는 팍스 로마나를 선포하고 자신을 신이라고 지칭했죠. 자,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자, 한번 살짝 따라해봐 주세요. 에반겔리온. 네, 그게 이제 evangelism, 이제 복음이란 말, 복된 소식, 그 말의 어원인데요. 제가 왼쪽 오른쪽 갖고 왔죠.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란 말 우리 기독교가 처음 사용한 말이 아니에요. 뜻밖의 이 말은 저 왼쪽에 있죠. 저기가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흉상인데, 그 밑에 그 어린아이가 하나 이렇게 천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권력자지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로마 제국의 용어였어요. 우리들의 신의 탄생이 세상을 위한 에반겔리온의 시작임을 알리노라. 여러분, 로마 시절에 무엇이 복음이었냐면, 기쁜 소식이었냐면, 황실에서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면 그게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러면은 온 제국으로 파발을 띄어서 달려가서 이렇게 선포하죠. 그 tidings I bring to you and your king. 너희를 위하여 새로운 신이 태어났다. 로마 황제는 다 자기들이 신이라고 말하니까,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그게 복음이었었어요. 우리가 이런 배경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런 배경에서 오른쪽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에반겔리온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키리오스가 나셨으니 그가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른쪽에 제가 저기 브라질의 어디죠? 저기 리우인가요? 거기 있는 거대한 예수님 이제 석상을 갖고 왔습니다만은 보세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황제, 신을 자처하는 황제의 탄생을 복음이라고 말한 시대 때 이 변방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새로운 황제, 신의 탄생을 우리한테 얘기했고 그것을 에반겔리온이라고 말했다는 사실. 우리에게 저 왼쪽에 있는 저 키리오스가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저 키리오스가 참 주라고 하는 사실. 그런 고백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그림은 여러분 저 예수 탄생 교회에 들어가시면 거기 예수님 탄생하신 바로 그 자리라고 간주하는 저곳에 저렇게 돼 있죠. 저기 가서 막 입 맞추고 저도 저기 가서 기도하고 온 기억이 납니다만은 초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황제 탄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이 그게 에반겔리온 복음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즉 황제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라고 선포한다는 사실이에요. 당연히 그것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하지만 그들은 군사적 힘에 의한 제국의 평화,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사랑과 정의에 의한 그리스도의 평화, 팍스 크리스티, 그것이 참 평화라고 선포했다. 그것이 천사가 전해준 완전히 새로운 복음이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에 깃들어 있는 깊은 의미다 하는 것을 오늘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죠.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자꾸 평안, 평강, 피스라고 말을 자꾸 평화라고 번역 안 하고 했는데 어쨌든 먼저 그 개역개정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참 은혜롭고 힘들고 지치고 눈물 날 때마다 이 말씀 얼마나 의지가 됩니까? 이 말씀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당시 세상은 로마의 평화입니다. 군대 힘으로 무력으로 강제로 만들어진 평화, 죽은 숲속의 평화라고 말하는 그 거짓 평화, 그 평화가 아니라 참 평화를 준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말씀이잖아요. 영어로 볼까요? Peace I live with you. My peace I give you. I do not give to you as the world gives. 자, 내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화.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내가 누리는 진정한 평화다. 우리가 오늘 그 평화를 누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게 뭐였죠? 그 주님이 하나님의 외아들 되신다. 그 말은 하나님 집에 무슨 딸도 있고 뭐 다른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예지껏 본 적 없고 만질 수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지만 그분을 보니 본체이신 하나님의 실체를 봤다는 거죠. 그분의 삶과 온화하고 인자한 미소와 그분이 주시는 평화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신 바로 그분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외아들 되신다.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 되시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것이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사도행전 두 번째 행에 담긴 깊고 깊은 뜻이었다. 오늘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했죠? 다시 한번 정리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다양한 이미지들을 뭐랄까요? 긍정적으로 아름다운 유산으로 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정말 그 서아시아 쪽에 닮은 그런 얼굴의 모습인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자, 익투스, 그죠?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테오스 이오스 조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물고기 잊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메시아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또 어떤 고백으로 이어질까 기대하면서 앞으로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두 번째,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 이제 드디어 기독론을 시작했습니다. 자, et in Iesum Christum filium eius unicum Dominum nostrum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자, 마치는 기도는 우리 다 같이 새 사도신경 전문에 나와 있죠. 우리 두 번째 줄 하얀 거 같이 이것을 좀 현대화된 언어로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그 첫 번째 시간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치는 기도로 사도신경의 두 번째 행을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